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결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는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원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자녀들도 자신의 자녀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녀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짓지 못했죠. 여러분, 이런 호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전에 할머니께서 참 팔자 기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호세아의 삶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언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하는 예언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죠. 호세아는 참 예언자였기에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자 호세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보이죠. 주님도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도 예언자였기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었듯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이제 죄악을 이스라엘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만큼 음란하고 음행했고 우상숭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호세아서 2장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2절부터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절부터 7절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한 것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아내의 음행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단락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앞단락에 나오는 남편은 뒷단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단락에 나오는 아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유와 그 비유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앞단락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음행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자, 2절에 우리말 성경에 논쟁하라,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소하라,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가 얼만큼 음행했고 얼만큼 나쁜 여잔지를 재판정에서 한번 가려보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 남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깨졌다.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논쟁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에서 사적으로 싸우는 정도가 아닌 그 관계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법정까지 간 거죠. 그래서 법정에 가서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법정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방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논쟁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음란과 음행입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몸에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호세아에서 아내의 음란이 우상숭배, 즉 바알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다채로운 바알 종교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남편은 음행을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이킬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혼하는 건데 음행했잖아요. 아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레위기 20장하고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예, 지금 이 시대는 전혀 그럴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남편이 아내를 처벌할 때 율법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처벌하지 않아요. 자, 본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 태어났던 때와 같이 벌겨벗겨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 규정,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일반 규정과 다른 방식의 처벌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방법,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법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 보면 조약을 깨트린 상대에 대한 징벌로 벌거벗기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에도 보면요. 음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옷을 벗겨 몸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적들의 손에 벌거벗겨진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음행의 경우에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방식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방식으로 처벌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자,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음란한 아내가 벌거벗겨준 후에 광야같이 된다. 마른 땅같이 되어서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날 수 없는 땅의 황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이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바알 숭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릎 꿇게 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인 바알 숭배인데 그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진 거죠. 창세기를 비롯해서요, 제사와 관련된 문헌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신기합니다. 자,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은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이 땅에게 영향을 미쳐서 땅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의 과정으로. 그때 땅이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립니다. 자,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 땅이 토해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내리는 이 징벌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땅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범죄하고 바알을 숭배한 대상들을 향하여 징벌을 내리는 겁니다. 토해내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 멸망이 제사문헌의 관점에서 보면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땅이 황폐해져서. 여러분,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아내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왜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음행을 했을까요? 남편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내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수고 덕분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어떻게 아내가 모를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비유라 그래요. 비유라. 우리가 실제적 상황에서 남편이 돈 벌어주는데 아내가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비유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남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빵과 물이 풍족한 것도, 양털과 삼과 같은 옷이 풍족한 것도, 그리고 기름과 술같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풍족한 것도 남편의 수고와 애씀 덕분인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다 갖다 준 건데 내가 갖다 준 그것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한테. 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놓지를 못해요. 이게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남편은 아직도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제거하면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두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다가 가시를 풀었어요. 못 가게. 가시덩굴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시덩굴 때문에 안 나가지 않을까,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시덩굴을 풀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가는 길에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아가지고 아예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든 거죠. 남편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참담한 형편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거죠. 자,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8절부터 13절에 구체적인 의미로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1장, 12장, 14장, 18장, 28장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풍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 산물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농사신이고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곳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줬는데 왜 나한테 예배드릴 때는 안 쓰고 바알 신할 때 예배드릴 때만 저것을 사용하지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절기와 명절 그리고 안식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어. 그러니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지키지 말고 명절 지키지 말고 절기도 지키지 마. 이유는 간단하죠. 절기와 명절이 도리어 바알 숭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한테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중단시키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될 풍요가 바알을 위한 것에 쓰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와 절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양은 분명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통 바알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 바알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많이 예배하면서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이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스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은 마음의 타락입니다. 마음의 타락.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신명기 11장 18절에는요,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자,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그게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절기와 월삭, 안식일과 명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명절에 드리는 제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형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형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 자체보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예배에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 예배하게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건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로 예배하느냐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위 전통 예배라고 했던 예배에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성시교독이 있었고요. 참회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순서가. 예배 안에 순서가 한 20개 정도 돼요.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자, 이러한 예배를 전통 예배라고 부르는데 왜 현대교회가 전통 예배를 고수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예배를 바꿔서 그 순서를 간략하게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현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통 예배로 드리나 현대식 예배로 드리나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케어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전통 예배로 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된 말로 고리타분한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새롭고 젊고 현대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했던 순서들을 많이 뺐어요. 현대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에게 예배가 더 감동스럽고 더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에게 맞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를 간소화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왔을 때 이미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예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드린 거죠. 그러면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잘못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맞는 거고 지금과 같이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맞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주목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지 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예배자에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식 예배로 드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죠. 더 감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중심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예배로 드리든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드리든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예배자이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배 드리는 형식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예배자가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과 하나가 되는 방식이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예배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는 게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과 함께 드려집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행위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내가 제물을 내게 안수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내가 곧 제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그게 뭐 주일 예배와 같은 방식이든 금요 기도의 형식이든 찬양 예배의 형식이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바알이 가득 차 있는데 바알이 가득 차 있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만 잘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예배 현장에서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은 온통 바알에게 뺏겨서 바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제사해라. 그만 예배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져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예언서를 이제 보다 보면 주로 예언서의 내용들이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보면 저는 원하지 않는데 이제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이제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호세아에 있는 책망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가 한번 또 유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 같이 이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 5절과 8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알이 준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많아서, 내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이 그것들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적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제가 그거를 꼭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대표적인 것. 헌금 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서 바알 숭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대 교인들 안에 이렇게 타락한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다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성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 그게 뭐 봉사든 섬김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삶이 내가 누리는 풍요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똑똑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성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와 주권자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임을,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많이 바라시는 게 아니죠.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조그만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를 몇 갑절, 몇 곱절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손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가 기독교는 너무 이타적 종교라는 거예요. 이타적 종교. 맨날 헌신하고 맨날 뭐 주고 맨날 손해보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타적 종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타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왜 맨날 손해보고 왜 나만 맨날 참고 왜 나만 맨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이타적 종교가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죽고 끝나려고 썩었습니까? 아니요. 죽고 썩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니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죽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지 않기에 그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세상과 반대되는 질서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몇 곱절로 더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고 그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순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몇 곱절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